오늘 저에게 주신 본문 말씀은 이사야 6장 9절에서 13절까지입니다. 제가 먼저 읽고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자 주님께서 말씀하셨다. 너는 가서 이 백성에게 너희가 듣기는 늘 들어라. 그러나 깨닫지는 못한다. 너희가 보기는 늘 보아라. 그러나 알지는 못한다 하고 일러라. 너는 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여라. 그 귀가 막히고 그 눈이 감기게 하여라. 그리하여 그들이 볼 수 없고 들을 수 없고 또 마음으로 깨달을 수 없게 하여라. 그들이 보고 듣고 깨달았다가는 내게로 돌이켜서 고침을 받게 될까 걱정이다. 그때 내가 여쭈었다. 주님, 언제까지 그렇게 하실 것입니까? 그러자 주님께서 대답하셨다. 성읍들이 황폐하여 주민이 없어질 때까지, 사람이 없어서 집마다 빈집이 될 때까지, 밤마다 모두 황무지가 될 때까지, 나 주가 사람들을 먼 나라로 흩어서 이곳 땅이 온통 벌어질 때까지 그렇게 하겠다. 같이 읽습니다. 주변의 10분의 1이 아직 그곳에 남아있는다 해도 그들도 다 불에 타 죽을 것이다. 그러나 밤나무나 상술이나 무가 잘릴 때에 구루터기는 남듯이 거룩한 씨는 남아서 그 땅에서 구루터기가 될 것이다. 아멘. 오늘 본문은 지난 토요일 본문인 이사야 6장 1에서 8절에서 이사야가 본 환상에 이어지는 그 환상 속에 있는 본문입니다. 지난 본문에서 하나님께서는 천상에서 그 거룩하심을 드러내시며 그것을 이사야의 죄를 사하신 거로 이렇게 사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하나님께서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 하는 질문을 했을 때 이사야가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그러고 말했었죠. 그러니까 이사야는 하나님께 소명을 받아서 가기로 했는데 우리는 많은 사람이 회개하고 주께 돌아오고 하나님의 구원이 선포될 것을 기대하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볼 수 있듯이 상황은 다소 이상하게 전개됩니다. 하나님께서 소명은 주시는데 뭔가 상식에서 벗어난 이상한 말을 하라는 겁니다. 너는 가서 이 백성에게 너희가 듣기는 늘 들어라. 그런데 너희는 깨닫지 못해. 너희는 보기는 늘 보아라. 그런데 너희는 알지 못해 하고 말하라는 겁니다. 아니, 좀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당시 유다 땅에 마이크가 뭐 있었겠습니까? 아니면 스피커가 있었겠습니까? 그저 목소리를 짜내서 크게 소리를 질렀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뭔가 말하려 하니까 사람들이 막 모여드는데 그들 앞에서 선지자라는 사람이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데 여러분은 들어도 듣지 못하고 깨닫지 못할 겁니다. 보아도 알지 못할 겁니다. 이렇게 말하면 누가 감사합니다 하고 남아서 듣겠습니까? 입에서 육두문자 하나 남기고 다 집에 가겠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선지자에게 또 이렇게 하라는 겁니다. 10절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너는 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여라. 그 귀가 막히고 그 눈이 감기게 하여라. 그리하여 그들이 볼 수 없고 들을 수 없고 또 마음으로 깨달을 수 없게 하여라. 그들이 보고 듣고 깨달았다가는 내게로 돌이켜서 고침을 받게 될까 걱정이다. 아니, 앞에 말을 듣고도 사람들이 웅성대고 반응할 건데 이제는 대놓고 그들의 마음을 둔하게 하고 귀를 막고 눈을 감게 하라고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보지도 듣지도 깨닫지도 못하게 하라는 겁니다. 그들이 깨닫고 고침을 받을까 걱정이라는 겁니다. 저희 20절을 읽으면서요, 어제 제 안사람에게 말씀하신 장모님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아내가 며칠부터 감기로 고생하고 있는 것을 어머니께서 아신 거죠. 그리고 감기 옮기면 안 되니 내려오지 말라고 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이죠, 장모님께서 정말 감기 옮으실까 봐 그러신 거는 아닌 거라는 거죠. 사랑하는 딸아, 힘들게 내려와서 감기 도지지 말고
편히 잘 쉬고 다음에 건강할 때 내려와라. 이 말씀을 어머니답게 그냥 표현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말하고 그 본뜻이 다른 거. 여기서 하나님께서 이런 표현을 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이 글을 읽으면 참 하나님의 마음이 안쓰럽게 느껴집니다. 왜냐하면 그 크신 하나님, 그 거룩하신 하나님, 그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시다고 그렇게 얘기하신 그 하나님이 참 보기에 별것 없는, 보잘것 없는 사람들을 향해서 마음에 없는 말을 하시는 겁니다. 정말 말을 듣지 않는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 그 백성에게 수없이 말을 했는데 그들은 이미 눈을 감고 귀를 막고 마음이 둔해진 겁니다. 그들은 이미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보아도 알지 못하는 존재가 되어버린 겁니다. 이미. 근데 이미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져도 아무런 효과가 없을 것이고 고침받을 수 없는 존재가 되어버린 겁니다. 그런데 이사야야, 내가 그 백성에게 가서 또 말을 전해다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죠. 이미 악에 물들어서 하나님께 돌아서지 않을 백성이지만 그래도 그들에게 내 말을 전해달라고 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그들은 분명 이사야의 심판 예언을 들을 것이지만 아무런 반응도 하지 않고 무시할 거란 거죠. 그래서 이사야가 얘기합니다. 주님, 그럼 언제까지 그렇게 하실 겁니까? 이렇게 이사야가 물었을 때 주님께서 성읍이 황폐하여 주님이 없어질 때까지, 사람이 없어서 집마다 빈집이 될 때까지, 밤마다 모두 황무지가 될 때까지, 나 주가 사람들을 먼 나라에 흩어서 온 땅이 다 버려질 때까지 그렇게 해다오. 그리고 주민이 10분의 1이 아직 남을 텐데 그들 역시 불에 타 죽을 때까지 그렇게 내 말을 전해다오 하시는 겁니다. 이 11절에서 13절 초반에 이르는 하나님의 대답은요, 사실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망할 때까지 심판 예언을 해달라는 겁니다. 그들의 죄악이 더 심해져서 더 이상 고칠 가능성이 전혀 없어서 결국 하나님께서 제국들을 일으키셔서 망하게 하실 때까지, 더 이상 용서가 불가능할 때까지 회개하라고 외쳐달라고 그 부족한 자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전해달라고 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사야도 못할 노릇이죠. 말자 듣고 순종 잘하는 그런 우리 여러분 같은 분들에게 말씀 전하는 것도 그렇게 만만한 일은 아닌데, 절대 말 안 듣고 전달을 무시하는 자들에게 그들이 망할 때까지 평생 전해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사야의 소명은 바로 이겁니다.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보기에 이사야의 삶은 정말 미치고 팔짝 뛰는 삶일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지만 도대체 씨알도 안 막히는 자들에게 평생 전하는 겁니다. 그러니 이사야의 입장에서 주님의 말씀에 순종은 하지만 아마 자기 삶은 총론처럼 녹아내리는 이상한 기분도 들었을 겁니다. 결국 북이스라엘은 망하고요, 남유다는 아수르의 산업이 쳐들어와서 온통 나라를 쑥대밭으로 만들고 결국 살아남긴 하지만 유다는 또한 바벨론에 얼마 안 있어 멸망당할 겁니다. 이걸 이사야는 듣게 되죠. 눈으로 보게 되고 일생 소명을 들었는데 아무 소득도 없어 보입니다. 근데 적어도 겉으로 보기엔 그래 보입니다. 근데 그 내면을 한번 보죠. 그럼 얘기가 좀 달라집니다. 그는 실제로 환상이지만 하나님을 봤습니다. 그분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지금은 모든 것이 망해가고 실제로 망하고 있지만 이스라엘의 회복이 있을 거란 하나님의 마음을 받았습니다. 어쩌면 많이 외로웠겠죠. 그런데 끝까지 순종한 삶을 아름답게 살았더니 그의 말이 실제로 역사가 되어 이루어졌습니다. 13절 후반부를 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전쟁이 일어나고 적들이 쳐들어와서
밤나무와 상수리나무를 모두 베어갈 거다. 모든 것은 황폐해질 거야. 이스라엘의 숲은 텅 비고 남의 구릿토기들만 남게 될 거야. 그런데 거룩한 씨가 남을 거야. 주님이 무슨 말씀하시는 겁니까? 그 거룩한 씨는요, 땅에서 자라서 나중에 또한 나무 위에 그 기둥을 세우는, 나무 위에 줄기를 세우는 그 나무로 이 거룩한 씨가 다시 자랄 거란 겁니다. 그러니까 거룩한 씨는 이스라엘에게 준 하나님의 희망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분의 나라를 완전히 철저하게 망가뜨리고 무너뜨리신 후에 더 이상 손쓸 수 없는 그들의 교만과 우상을 완전히 철저하게 부숴내고 그 황폐해진 빈 땅에 아름답게 올라오는 푸른 생명의 새싹이라는 겁니다. 마치 산불이 온 산에 다 태우고 아무것도 남지 않는 검게 그을린 땅에 비가 내렸을 때 그 비를 품고 여기저기서 검은 재 위에 푸른 싹이 돋아나듯이 그 거룩한 씨는 푸른 생명의 싹을 땅 위로 올라오게 할 거란 겁니다. 그 거룩한 씨는 이스라엘과 유다의 남은 자를 말합니다. 그 망가진 나라에서 하나님께서 남겨두신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어가도록 믿음을 후세에 전달할 사람들입니다. 또한 거룩한 씨는 이후에 오실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또한 말합니다. 이 메시아 예언장인 이사야 11장에 이 거룩한 씨라는 말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제가 11장 1절에서 4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그 위에 여호와의 영, 지혜와 총명의 영, 모략과 재능의 영,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그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을 것이며 그의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하지 아니하며 그의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하지 아니하며 공의로 가난한 자를 심판하며 정직으로 세상의 겸손한 자를 판단할 것이며 그의 입에 막대기로 세상을 치며 그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일 것이며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이사야는 11장에 다시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또한 예수님은 이 오늘 본문인 이사야 6장 9절에서 10절을 인용하여서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시고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주로 씨 뿌리는 비유에서 그렇게 얘기하셨는데요, 예수님 씨 뿌리는 비유는 사복음서에 모두 나옵니다. 그런데 주님은 이 사복음서에서 모두 이사야 6장 9절에서 10절을 인용하신 겁니다. 예를 들어서 마태복음 13장을 예로 든다면 제자들이 예수께 왜 비유로 말씀하시냐고 물어봅니다. 그때 예수께서는 대답하시는 겁니다. 이사야의 예언이 그들에게 이루어졌으니 일렀을 때 너희는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는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다가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하였느니라. 그리고 예수께서 이어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너희는 눈으로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많은 선지자와 의인이 너희가 보는 것을 보고자 하여도 보지 못하였고 너희가 듣고자 하는 것을 듣고자 하여도 듣지 못하였다. 그러니까 예수께서 말씀하신 것이 뭡니까? 씨 뿌리는 비유, 이 씨앗 비유를 그 자체를 깨닫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 아니란 겁니다. 이것을 비유로 얘기하여서 그들이 못 깨닫는 게 중요한 게 아니란 겁니다. 그들은 많은 선지자들과 의인들이 그토록 보고 싶어 했던 메시아 예수님을 바로 눈앞에 보고도 모르는 겁니다. 보지 못한 겁니다. 그 말씀을 직접 들어도 듣지 못하는 겁니다. 다친 마음이 문제였다는 거죠.
이렇게 마음이 막힌 유대인에게 전파된 복음은 일부를 제하고 많은 이들이 거부하는 거죠. 예수님을 보아도 보지 못하고 그분의 말씀을 들어도 듣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사도들이 활동하던 시기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사도 바울 역시 사도행전 28장에서 로마에 사는 유대인들이 복음을 거부하는 것을 말하면서 이 이사야 6장 9에서 10절을 인용합니다. 이들이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는구나 라고 이 유대인들에 대해서 한탄하면서 그래서 복음이 이방인들에게 전해진다고 얘기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선 하나님의 마음을 기억했으면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가 너무 커서 돌이킬 수 없을 때 우리를 벌하시는 분이시긴 하지만 이사야로 전 인생을 걸쳐서 돌아오라고 그렇게 전하라고 얘기하셨듯이 우리가 죄에서 돌이켜서 다시 주님께 돌아오기를 끝까지 기다리시는 분이시란 겁니다. 그런 주님의 마음을 알고 우리의 감추어진 죄를 주님께 고하고 그 주님 앞에 우리가 엎드려서 그 주님을 온전히 의지하고 고람되어 우리 앞에 계신 하나님을 분명하게 인식하면서 우리 삶을 살아내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합니다. 또한 앞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도 그 인생 전부를 들여서 순종의 삶을 살아낸 이사야 선지자처럼 우리 역시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도 오직 한 분만 의지하며 그 주님 한 분으로 인해서 기쁘게 순종의 삶을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이 또한 됐으면 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남겨주신 거룩한 씨를 기억했으면 합니다. 그 씨가 뭡니까? 우리의 믿음을 이어갈 자들입니다. 우리의 자손들입니다. 우리 옆에 있는 아이입니다. 그 거룩한 씨가 뭡니까? 우리와 같이 함께하는 믿음의 동역자들입니다. 또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의 마음으로 인해서 우리한테 있는 그 거룩한 씨를 기억하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기쁨으로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합니다. 세상이 많이 복잡해집니다. 욕도 많고 할 일도 많고 뭔가 좀 떨어지면 내가 너무 뒤처지는 것 같고 그런 인식을 매일 주고 있는 것이 사실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고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의 문화입니다. 그런 세상에 흔들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주어진 삶을 정말 단순하게 끝까지 믿음으로 살아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시겠습니다. 우선 하나님의 마음을 기억했으면 합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은 끝까지 신실하시다는 겁니다. 우리가 죄가 있어도 그 죄를 회개하시기를 끝까지 기다리시고 우리 마음이 닫혀서 주님의 말씀을 못 듣는 거지 주님은 끝까지 우리에게 얘기해 주시는 겁니다. 그런 하나님 앞에 죄가 있으면 토설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부족한 게 있으면 다 털어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신실한 자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기를 기도하시기 바라고 또 끝까지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눈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도 이 이사야 선지자가 살았듯이 믿음으로 우리 삶을 살아내는 그래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 세상에 참 유혹이 많은데 그거를 쫓아가는 자들이 아니라 그 삶을 믿음으로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합니다. 그걸 놓고 기도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오늘은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하는 날입니다. 우리에게 남겨진 거룩한 씨인 우리 아이들 놓고 기도하면서 그 아이가 정말 하나님 안에서 그 믿음을 이어갈 자로 또 예수 안에서 살기를 바라고 기도했으면 합니다. 추석입니다. 우리 모두 안전하게 왔다 갔다 고향에 내려갈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고요. 또한 우리 친지들 만날 때 믿음 없는 분들이 있다면 우리가 믿음의 본이 되어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그런 저희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각자 개인도 하신 다음에 집으로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